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요약해서 나누도록 하는데, 오늘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목적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론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방향 없이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준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자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심판의 주로 세상의 구원을 완성할 위엄 있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누가복음 21장은 우리에게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의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었지만, 어쩌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의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29절에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겨울이 돼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고,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이 가까워지면은 이 나무들이 잎사귀를 이렇게 쫙 피우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안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시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시즌은 이제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게 뭐냐? 여기 21장에 이제 쭉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절씩 볼까요? 8절 먼저 봅니다.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요, 임박한 종말론을 막 주장을 해요. 우리나라도 92년도에 다미선교회 해가지고 예수님 맨날 몇 시에 온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죠. 신천지 같은 사람들도 비유를 풀어가지고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를 해요. 사람들 겁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준비해야 된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잘못 알아들으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이상한 종말론에 빠지고 이단 종교 사이비에 빠지는 게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마지막 때 이런 미혹이 많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또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라마다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나라에서 여러분 충돌이 이루어지죠. 최근에는 태국과 캄보디아에 여러분 또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지진의 소식 끊임없습니다. 기근, 지금도 굶주리고 못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염병,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았고 또 다른 변종들은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것이 우리들을 위협할지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모릅니다. 12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박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갖는 건 뭐라고 안 그러는데 왜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싫어하고 박해를 할까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는 성경을 소지만 해도 신앙을 가졌다는 이름으로 여러분 아우지 탄강에 보내거나 아니면은 총살을 하고 사형시키는 그런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런 미혹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박해, 환난 이런 것이 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말해 주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사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입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모든 나무는 열방을 여러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경영의 때가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30년을 사생활을 하시고 3년을 공생애 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AD 33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될 때가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채 40년이 가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렇게 나라 없는 상태에서 19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나라가 독립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찌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겠느냐.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하루아침에 나라를 생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세워지고 70년이 넘게 동안 이렇게 쭉 오는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 열방에서 쭉 흩어졌던 그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그것이 지금 굉장한 정점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때가 굉장히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이 오기 전에 복음이 온 민족과 열방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시간표로 간다면 또 하나는 이 복음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청년회 때만 하더라도 이 unreached people,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12,000 종족이나 된다. 그래서 그 선교하자. 지금은 그 12,000 종족에서 상당히 줄어서 거의 한 5,000 종족에 가까이 왔고, 성경 번역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냐면 이런 AI 시대를 여러분 하면서 언어의 장벽이 상당히 무너지면서 이것이 복음이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계절, 이런 시즌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여러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느 시 어느 때 온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겁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런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예수님 다시 오셔 2000년이 지난다는데 뭐 지금 다시 오시겠어? 이렇게 아예 무관심한 것도 굉장히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안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오실 그날이 여러분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 여러분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서 결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죠. 인류 전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것과 아울러서 개인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은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서 칭찬과 상급의 그 주님의 그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헛되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무서울 만큼의 징계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여러분 장차 올 이 모든 일이잖아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무서운 일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축복되게 만나야 되는 것이지, 주님을 잘못 만나면 이 산이 그 사람을 덮어도 차라리 내가 주님을 보지 않기를 원하지, 산이 차라리 나를 덮어서 내가 주님을 못 만나게 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도 환난도 더 세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이제 나이도 좀 드시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세상에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더 세상이 좋아지는 세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참 못 살고 어려울 때는요, 나라 발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세상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보면 이 세상이 정말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걸 느끼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은요, 앞으로 세상이 훨씬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 세상이 좋아지기를 기대하건만 세상은 더 나빠지고 병들고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더 확산이 되어진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요 말씀인데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나오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방탕함과 술 취함이에요. 사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을 해요. 조금만 생활에 여유가 있어 보세요. 조금만 잘 살아보세요. 자기 정욕을 쫓아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살아가자. 최근에 의사들이 많이 밝혀냈어요. 왜 사람에게 이렇게 질병이 많이 생기느냐?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즐기려고 하고 편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자기 생을 여러분 이렇게 방탕과 술 취함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독주 판매량 1위 국가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 있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가요. 또 하나는 뭡니까? 생활의 염려란 말이에요. 생활의 염려는 뭐냐? 조금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가 빡빡해.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 내 걱정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걱정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네?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걱정. 그런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생활의 염려로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34절 더 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러분 제일 무서운 일이 뭐냐?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이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남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채 정신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고를 만나든지 질병을 걸리든지 일이 터지면은 그때 막 하지만 미리 우리가 다가올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참 좋겠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가운데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생각지 않은 일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급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어느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 35절에 보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나 전사님의 간증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져 있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상에서 오는 환난이나 시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늘 이렇게 안전하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박해와 시련과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질병 때문에 고생하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다 우리 심령의 중심 가운데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으면 이 복음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이나 시험보다 훨씬 크다.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다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또 하나 이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21장 19절 한번 보세요. 21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이런 은혜에 이걸 사로잡히지 않으면 정신없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요. 돈 좀 있으면 흥청망청 즐기며 살아가려고 그러고 조금 없으면 세상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돈 좀 있어도 마음이 둔해지고 돈이 좀 없어도 마음이 둔해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여러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오늘 여러분 결론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변화될수록 우리가 이 세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만 지켜지면요. 마음과 생각만 지켜지면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미혹도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느냐?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렵지만 기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와 함께 꾸준히 기도해 나아갈 때 내 생각과 마음이요 삐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놓쳐보세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자꾸 마음에 다른 찌꺼기들이 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생각과 마음이 딱 지켜져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가장 빛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너무 중요한 시점이에요. 어떻게 마무리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연초가 다가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까? 기도로 여러분 시작하는 거죠. 나 혼자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또 시작한다면 나 혼자 하는 길이 아니기에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것이기에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잡으시고 그 삶의 방향을 여러분 잡은 만큼 능력 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여러분 승리자로 진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